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들어보셨죠?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영안교회와 어떤 점이 같은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다르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까딱까딱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네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영안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열심히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영안교회가 이런 교회의 고백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쌓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이런 교회는 단순히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모여있는 그 무리가, 성도가 곧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영안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더 영안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중심 내용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세요? 교회 오시는 일이 기쁘세요? 대답은 있었지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저희들은 이럴 때 기뻐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기뻐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합격하면 또 기뻐요. 우리 남편이 일하는 일터에서 승진을 하고 높이 올라가면 그때도 기쁩니다. 하고 있는 사업과 일이 잘 풀리고 흥왕하면 또 기쁩니다. 근데 이런 상황만 있나요? 반대도 있어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 학원에는 학원비만 계속 꼬박꼬박 납부해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열심히 이바지하는 자녀, 기쁘지 않죠. 또 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남들과 같은 발걸음으로 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뒤에서 가기도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 나의 기쁨은 없어집니다. 사업이 안 돼도 기쁘지 않습니다. 대다수 성도님들이랑 저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조건이 중요해요. 좋은 일로 잘 풀리면 그때는 기쁘지만 일이 안 풀리고 환경이 다 가로막히고 조건이 나빠지면 우리의 기쁨은 마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들의 삶이랑 우리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인생만사 모든 일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데 이런 기쁨을 저희가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앞서 살았던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하박국에게 좋은 거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염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즐거워요. 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덕분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단지 하박국 선지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도저히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사업이 망하고 공부를 좀 못하고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저희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다가 또 금방 어두웠다가 햇빛 쨍하니 랄라랄라 했다가 또 먹구름 천둥 번개 치듯이 그런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먼저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작정합니다. 그래, 나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긴 하지만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예배할 때 찬송가 370장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고 막 룰루랄라 찬양하고 나갑니다. 문제는 요문을 나선 다음이에요. 딱 나가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는데 세상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천지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바울이 나에게 주신 말씀, 주 안에서 이미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그 기쁨의 사람으로 서시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지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도 적고 자녀도 잘 못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거기다가 또 아프기도 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밝고 환하고 기쁜 얼굴로 다니지? 좀 이상해. 거시기하다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세상의 것들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충만해 있어서 삶 속에서 오는 고진 감래에 따라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삶이 기쁨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얼굴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은 기쁨의 사람 다음에 관용,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척 보시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척 보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조금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아니면 빡센 사람 같아요? 예, 고마워요. 예, 저를 겪어봐야 알죠. 예, 저를 제일 많이 겪은 저희 룸메이트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빡신 사람인지 너그러운 사람인지 압니다. 세상 다 좋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 집사람만 알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관용을, 너그러움을 알게 하라고.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고. 5절을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때의 그 관용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좀 여유 있고 너그러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투옥되고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인 줄 아세요? 옆에 있던 이웃들이 저 사람 예수 믿어요. 누군가 로마 군인에게 신고하면 잡혀가고 가진 거 빼앗기고 사자굴에 던져지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고당한, 나를 신고한 그 사람을 당한 사람이 볼 때 관용할 수 있을까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원수라도 갖고 싶고 뭔가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겪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의 관용을 일부 내가 원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에게만 알게 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받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관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그의 목동들이 양을 치고, 근데 잘 사이좋게 살면 좋은데 우물 때문에 티격태격 매일매일 싸웁니다. 하다 안 돼서 이제 우리 서로 분가하자.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삼촌인 아브라함이 있고 조카인 롯이 있습니다. 조카가 이때 눈치가 정말 쨍하고 빤하면 삼촌한테 먼저 선택하도록 싹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줘야 되는데 롯은 눈치가 제로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저쪽 동편 서편 중에서 좋아 보이는 땅에만 시선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아브라함은 요놈의 자식 괘씸하네, 나를 삼촌으로 생각하면 삼촌이 연세도 있고 하니까 좋은 땅을 가지시고 저는 젊으니 척박한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동방예의지국 한국 사람이 볼 땐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난 오른쪽으로 갈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닥 뭔가 희망을 걸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카가 철이 들기를. 그런데 이 조카가 낼름 기름져 보이는 좋은 땅을 딱 선택합니다. 저 같으면요 조카한테 막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카 롯을 축복하며 길을 떠나보낸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는 관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좀 못되게 굴고
예의 없이 행하고 나를 뭔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관용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져요. 두 번째는 돌짝밭 위에 떨어져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밭을 선택하실래요? 나는 길가가 좋아. 아니죠. 아니면 돌짝밭, 가시떨기, 이렇게 확고하게 흔드시네요. 고마워요. 좋은 밭 하고 싶으신 분, 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나 나도 좋은 밭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밭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질이 어떤지 아세요? 좋은 밭, 옥토예요. 옥토에 좋은 씨앗이 떨어집니다. 좋은 밭은 그 좋은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근데 좋은 밭에 좋은 씨앗만 떨어질까요? 가라지도 떨어져요. 잡초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좋은 밭은 너는 좋은 씨앗이 아니고 가라지이고 잡초이니까 너한테는 영양분도 주지 않고 내가 너를 품지 않겠어 하고 막 이렇게 밀어낼까요? 좋은 밭이? 안 그래요. 좋은 밭은 좋은 씨앗이나 가라지나 잡초나 동일하게 품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라게 합니다. 때로는 잡초가 좋은 씨앗보다도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래도 좋은 밭은 밀어내지 않아요. 마지막 날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보다 훨씬 자라있는 그 가라지들을 농부가 와서 다 일일이 뽑아버릴 때까지 좋은 밭은 품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용할 수 있는, 목사님 저도요, 제가 컴패션 오기 전에 20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얄미운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정말 무던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요, 희한하게 그런 분을 하나님이 꼭 두세요. 그분이 예배실 정면으로 이렇게 탁 들어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서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뒷문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저도 시험 들고 싶지 않아서 안 부딪히고 싶어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관용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희 모두에게 바울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말합니다. 너의 관용을,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했고 예수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용납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관용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아이고 어찌할까 계속 속으로 되뇌이는 시간으로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따져보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저희 어머니 보고 알아요. 저희 어머니 90세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치매가 심해져서 기도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일명 교회에서 기도하는 철야파 권사님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철야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을 교회에서 자고요, 주일만 집에서 주무셔요. 우리 아버지는 호랍이에요. 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그 기도의 동지 짝도 파트너도 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가 같은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요양병원에도 같이 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밤새 정말 마귀를 쫓든지 뭘 하든지 엄청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제가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 저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엄마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라고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 2번 다시 기도 제목을 안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밤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밤새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딱 오면 전화가 딱 옵니다. 덕신아, 그 일은 어떻게 됐냐? 이건 어떻게 됐냐? 매일매일 걱정하고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염려하는, 낮 시간의 전체를 염려와 불안과 기도로 채우는 분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게 저희 어머니에게 염려와 불안을 더 쌓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한 번 기도 제목을 드리고 난 다음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비슷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이 시시각각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바울은 초대교회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 그 일 하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고 아직 상황도 변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던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시기하던 이가 딱 다니엘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법령을 만듭니다.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의 용사 다니엘, 그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왕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모든 이들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법령을 만듭니다. 이걸 알고 다니엘은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안 그랬겠어요? 내가 계속 기도해도 될까? 종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도 될까? 아니면 모르게 문을 닫고 기도할까? 3번 기도하던 거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왜 없었을까요? 근데 다니엘 6장 10절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왜 감사해요?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바꾸어 주셔서 해결을 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감사가 먼저 기도의 제일 첫 줄에 드려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어느 40대 가장의 기도입니다. 아직 가족이 건강하게 곁에 있어서 감사,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 그리고 아직 주어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을 믿고 감사. 염려는 힘을 빼지만 감사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감사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 제일 앞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7절에 등장합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평안하시냐고 여쭈었죠.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7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감싸듯 쌓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7절 제일 앞에 등장해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앞에 4절부터 나와야 돼요. 주 안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알게 하면,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고, 공동번역에서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둑 두는 거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바둑을 다 두고 나면 150수 내외로 승부가 나게 마련입니다. 돌을 열심히 승부를 놓고 난 다음 게임이 끝나고 나면 양쪽에 있는 바둑 두던 분들이 자기 돌들을 싹 다 가져가요. 그리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내가 1번을 이렇게 놓고 당신이 2번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3번을 놓고 4번을 놓고 그걸 150, 200수까지 쭉 다시 반복해서 놓습니다. 이걸 복기라고 그럽니다. 저는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얼마나 많은 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이들은 승부를 가져가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100수가, 150수가 됐든 200수가 됐든 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뛰어넘는 능력으로 헤아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헤아림 자체를 뛰어넘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될 때에도.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 그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갑자기 떠나버린 선생님, 그가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디에 숨어들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자기네들끼리 겨우겨우 모여서 새가슴처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였을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제일 첫 인사가 샬롬, 평안하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혹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았니? 잃어버렸다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희가 다시 믿음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평안이 오늘도 우리 영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저희가 함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내 속에 있는 평안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헤아리는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위에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평안으로 매일매일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런 성도로 서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질병 때문에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연단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온전히 세우셔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뚫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스스로를 향해서 함께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쪼이는 행격 가운데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부딪히는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결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새로워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경제적인 것, 때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만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 가운데 굳게 서며 관용과 감사로 서기를 소망하는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